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입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이 새벽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었고 보화를 보았고 가라지 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고 어제는 은혜의 그물 안에 붙잡힌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여섯째 날 마지막 새벽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용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서야 할 자리, 그 가장 무거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용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데려간 마지막 자리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한 사람의 이름 앞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지금 용서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 숫자로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를 은혜의 문제로 바꾸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몇 번까지 참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너 자신 그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종이 엎드립니다. 다 갚겠나이다. 하지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닙니다.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작은 빚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동료가 엎드립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 전 임금 앞에서 자신이 주인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용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자비를 거절하는 마음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 자신을 진단하십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은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내 죄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죄는 작게 봅니다. 그런데 남의 죄는 크게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쓴다라고 고백하셨고 이번 한 주간 내내 십자가 앞에 함께 쓰자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셔서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무게를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난 그런 형편과 상황 때문이야 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부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의 죄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둡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누구이냐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진리가 놀랍습니다. 그 갚을 수 없는, 평생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이 탕감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말합니다. 다 갚겠나이다. 그러나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은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10,000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진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장부에서 숫자를 지우고 장부에서 그 이름을 지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빚의 아무 대가 없이 저절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탕감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대가가 없었을까요? 저절로 그 빚이 탕감되어졌을까요? 아니요.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손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손해를 감당했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주인이 그 손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대신 손해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십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네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산되어졌다라고 하는 복음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빚은 이미 갚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단번에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종은 빚을 갚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탕감받은 사람의 감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10,000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람의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의 예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끝까지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10,000달란트 그것을 탕감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탕감받은 사람으로 자비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무서운 장면을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를 끌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그가 받은 자비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어두라고,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 웅덩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웅덩이에 물을 가두면 결국 썩지만 통로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므로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단순히 내가 착한 사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다시 그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라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조금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일까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화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신뢰와 회복은 책임과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적인 폭력 앞에서, 상처 앞에서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다시 상처받은 자리로 무조건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붙들고 심판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은 그 미움과 시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여야 하냐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자비를, 내가 은혜를 누렸다면 나는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탕감받은 존재인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그 자비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다른 곳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그렇게 안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소문을 냈던 그 사람, 자신의 감정과 기분들을 다 풀었던 그 사람, 그래서 피하고 또 피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얼굴을 맞닥뜨렸을 때,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요, 제 안에 다시 뜨거움들이 올라와요. 그날이 다시 생각나고요,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나고요, 그 사람이 비방했던 그 소리가 돌아서 제게 들어오는 것들, 그때의 상처들이 저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자비들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또 함께 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 나에게 한 말,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을 계속 떠올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비,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떠올리십시오. 상처받았던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고 비방했던 그 사람의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들을 조금 더 많이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있던 미움들, 여러분 안에 있던 상처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뜨거움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처와 아픔과 시기와 비난과 그 사람의 한 일만 떠올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많이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도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오래 서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미 선포된 용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너그러움,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용서를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용서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 그 선포된 용서를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엿새 동안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첫째 날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었고요, 두 번째 날은 보화를 보았고, 세 번째 날은 가라지 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다섯 번째 날은 은혜의 그물에 붙잡힌 사람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섯째 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서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은 더 이상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일상에는 어김없이 내가 정말로 시를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리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요, 여전히 상처고요,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그 사람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감정과 상처와 미움과 아픔이라는 그 감옥에서 나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십자가,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 이 새벽 한 번만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미움과 그 아픔, 그 상처와 고통의 감옥에서
여러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 정리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을 저울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에 서셔서 더 이상 미움과 원망과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평과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